주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조 세계와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물리적인 모든 물질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물이 있고 또 이 컵도 물질인데 다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과학의 양자 역학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거 모든 것은 물질은 다 이제 분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자. 근데 이 분자는 더 작게 원자들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게 과학이 더 발전하면서 분자가 가장 작은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것이 이 원자들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기술이 발전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원자는 그 안에 원자 핵이 있고 또 그 원자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마치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처럼 이 전자가 원자 핵을 돌고 있대요. 참 이게 신기하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가장 작은 물질인데 그 안에서 전자가 원자 핵을 돌고 있다. 그러면은 그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는 뭔가 공간이 있다는 또 소리인데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들 자체, 이 작은 물질들 자체가 하나의 우주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확대해서 우주를 살펴보면요, 이게 또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주의 기본 단위를 과학자들이 이제 은하라고 합니다. 은하. 지금 우리 지구는 별을 도는 행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행성이라고 그럽니다. 태양을 항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거를 항성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빛을 내는 거를 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지구별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과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성을 도는 행성이고 달은 이 행성을 도는 위성이고 뭐 그런 정도죠. 근데 이런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뭐 수성, 금성, 뭐 지구, 뭐 화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태양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은하라고 하는데 은하를 아예 기본 단위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우리은하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은하. 자, 그런데 이 우리은하에는요, 태양과 같은 별들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우리 태양계는 이 빛나는 별이 태양이 하나잖아요. 태양이 하나인데 우리 은하에는 이런 태양과 같은 별들이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하 하나에 이런 태양이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각 별들마다 우리 지구나 화성, 금성처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이런 행성들이 있고 또 위성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이 우주 전체를 보면 아주 소규모 은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소규모 은하가 약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모여 있는 것을 은하군이라고 부른대요. 은하군이라고 부르고 이런 은하군이 또 수천 개 모인 것을 은하단이라고 부르고 이런 은하단이 수백 개 모인 집단을 초은하단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현재 과학적으로 관측 가능한 이 초은하단, 우주에서 이 초은하단의 수가 1000만 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한답니다. 정말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그런 규모고 크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자연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거죠. 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작은 물질의 세계, 또 이 광대한 우주의 세계,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런 모든 작은 물질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질서 있게 다 이제 돌아가고 이것이 예측 가능하고 하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고 놀라운데, 자,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 때는 그냥 태양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신이 노했나 보다. 비가 오면 신이 또 은혜를 주시나 보다. 그러다 홍수가 나면은 신이 화났나 보다. 번개가 치고 그러면은 또 신이 또 누군가를 심판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지식을 알게 되면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주가 이렇게 크고 거기에 비하면 지구는 완전히 보이지도 않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 우리만 있을 수가 있겠냐. 그리고 이런 것을 요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은 얼마나 작은 것이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과학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이 넓은 우주에 우리 같은 생명체가 왜 없겠느냐. 그러면서 우주인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없을 거래요. 그런데 분명히 우주인은 또 있을 거래요. 그러나 다른 하나의 더 인식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놀라운 자연과 지구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과학적으로 여기저기 살펴봐도 지금 전혀 생명체를 아직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라는 우리는 이제 별도 아니고 사실은 행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어가고 이런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욥기가 말하는 반성적 지혜, 그 규범적 지혜를 벗어나는 반성적 지혜. 규범적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규범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반성적 지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룰 수가 있는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성적 지혜를 이해하는 욥기를 그 주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창조예요. 창조.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창조 세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관찰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그게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거를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욥기를 쓸 때는 고대식이어서 청동기 정도 시대일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우주와 양자역학을 당연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경험되는 이 자연 만물과 창조 세계를 보면서 경탄을 하는 거죠. 이 창조 세계는 인간이 생각할 때 그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왜 그랬는지 인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이 창조 세계는.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말하고 볼 때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위대함을 노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앞에서는 규범적 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규범적 지혜에 대해서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안 배우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징계하고 또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되는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규범적인 지혜인데 반성적 지혜는 이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규범적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반성적 지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후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세계에 지으신 놀라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찮고 보잘것없는데 이 욥과 같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교만하다. 얼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과 분리를 해서 이 말 자체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잘 듣는 지혜를 가지고 들으면 이것도 유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는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36장 26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반성적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배워라. 그 말씀을 배워라. 이게 규범적 지혜인데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얼마나 그가 높으신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의 횟수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몇 살입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주의 나이가 하나님 나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이를 압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게 반성적 지혜의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느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바람과 또 비와 또 우레와 번개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가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 고대시대 사람들도 이 과학적인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원리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수증기가 되게 하시고 여기서는 안개를 만든다 그랬는데 수증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모여서 또 구름이 되게 하시고 구름이 또 비가 되어 다시 내리게 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늘에 보니까 겹겹이 쌓인 구름들이 있는데 그 구름에서 때로는 천둥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늘에다가 구름을 겹겹이 쌓아놓으시고 거기서 또 천둥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게 도대체 신기하고 놀랍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갯불을 사면과 바다미까지 비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비와 번개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거죠. 우리가 만화나 신화 같은 데도 보면은 신이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오잖아요. 번개를 들고서 또 잘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번개를 탁 던져가지고 맞히는. 사람들은 우리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벼락 맞아 죽을 놈. 나쁜 짓을 하면 신이 번개를 집어 던져가지고 맞춰서 심판을 한다. 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손에 잡으셔서 관역에다가 집어 던져서 맞추신대요. 그리고 우레소리로 사람들은 빗소리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가축들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큰 재앙이나 재난이나 자연재해가 올 때 되면은 동물들이 먼저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막 쥐들이 한꺼번에 어디로 이동하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큰 지진이나 해일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축들도 안 돼요. 자, 그러면서 37장 뒤에도 3절에서 13절까지에도 이런 자연세계에 대해서 놀라운 자연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과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얼음을 얼게 하고 또 구름과 번개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벌하실 때나 땅에 비를 내리실 때 또 징계하실 때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실 때 구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창조 세계에 대해서 엘리후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후는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께 인간은 감히 대들 수가 없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왜 대들고 있느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책망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를 번개로 만드셔서 악인을 관역 삼아 맞추시고 심판하시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이 관역 삼아 번개로 던져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하는 적용. 그러나 욥이 들을 때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대꾸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외하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깨달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14절 3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자, 이게 말이 좀 지금까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 뭔가가 좀 이상한 말입니다. 뭐가 이상한 말인 것 같습니까?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는 너무나도 오묘해서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오묘함을 깨달으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규범적 지혜라고 그랬어요. 오묘한 거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이 반성적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라. 빨리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벌을 주시든지 뭐를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하는 일들 그런 거 관여도 안 하신다. 신경도 안 쓰신다. 이걸 깨달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셔서 감히 인간은 범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인간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로 관여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욥기 1장 2장에서 천상회의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중에서 욥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인간의 삶에 간섭을 하셔서 욥의 재물과 잘되게 하신 것도 그것을 잃게 하는 것도 또 자녀를 주신 것도 앗아가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앞에서 그것을 벌써 고백을 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다. 이게 욥의 놀라운 반성적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또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우주보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초월적인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창조의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친밀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알라는 거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다 같이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완전 전적인 다른 분이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자유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말처럼 놀라운 자연 만물과 우주를 통해서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연을 보면서 경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도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친밀하심을 동시에 알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이 빈틈없이 일을 하실 때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드리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자연과 우주와 우리 인체의 신비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들 이제 겨울이 깊어져 가는 모습들 우리 몸의 변화들 이 우주의 모든 되는 일들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에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예수님이 모든 것의 키이고 또 모든 충만함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곁에 계시기 원하시는 친밀한 아버지를 우리가 동시에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지클로 가정예배, 또 우리 대림절에 또 우리 귀한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땅에 망가져가는 자연,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 망가뜨린 것을 인간이 또한 그대로 받고 있어요. 이 망가져가는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이 자연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또 그런 사명자로서 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힘있게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